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5절에서 22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생명을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로, 가축이 그 종류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출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날이네요. 좋은 아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 일찍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면서 한 군데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계속 디졸브, 다시 말하면 겹치는 느낌이 있죠.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모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갈대 상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었던 이 방주의 설계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1.1획 틀림이 없이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틀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대로 그대로 짓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은 사람이 노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규빗. 여러분 한번 재보셨어요? 어제 가셔서 줄자를 가지고 한번 재보셔야죠. 제가 저를 재봤거든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내 손은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뭐 얼마 안 나오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45cm입니다. 네, 정확하게 뭐 1mm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딱 45cm, 45.72 정도가 뭐 이제 학자들은 기준으로 봅디다만은 그냥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 생각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규빗 곱하기 45 내지는 50을 이렇게 곱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37.16m가 되는 거예요. 너비가 22.86이 되는 거고, 높이는 13.72가 되니까 상당히 높은 방주죠. 무게를 대충 이렇게, 학자들은 또 그런 게 또 연구 대상이잖아요. 3만 톤에 가깝더라고요. 3만 톤은 좀 못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방주의 설계도대로 재현을 해서 이 방주가 과연 안전한 방주인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은 이 방주는 과연 지금의 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태풍이 불었을 때 과연 이 방주는 파손하지 아니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방주의 설계도대로 재현해서 직접 실험을 해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0m, 20m, 30m 높이의 파도를 갖다가 팍 치는 거예요. 기술학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43m의 파고에도 전혀 침몰하지 않고 가장 안정적인 놀라운 설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연구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실험에서 밝혀졌어요. 1992년도. 여러분, 요즘은 검색하면 그게 사실인지 없는 이 말인지를 금세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기록하고 있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높이, 가장 강렬한 이 파도 중에 가장 높은 4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높은 파도가 팍 쳤을 때 이 배는 과연 안전할 수 있는가? 그걸 실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노아의 방주는 너무나 안전하고 대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이 규격에 대한 안정성 실험은 노아 시대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떤 홍수의 신화도 이렇게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방주의 규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이렇게 건조하고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대홍수에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7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8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산야를 다 덮었습니다. 거의 7m 정도 되어지는 또 깊이에 산 봉우리 제일 정상에서 더 위에 올라가는 그만큼 40주야를 물을 막 쏟아부으신 거죠. 그러니까 7장 20절에 보니까 15규빗 그러니까 약 7m 정도 물이 차오르도록 해서 어떤 생물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냥 물이 불어난 게 아니에요. 어제 아침 설명했던 것처럼 회오리 이 완전히 물의 흐름이 그냥 이 파도는 둘째치고 말이죠. 바람과 함께 막 아주 강렬하게 내리치게 만들고 회오리를 돌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니 어떤 살아있는 생물도 단 하나 사람이건 동물이건 살아남지 못하도록 무섭게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심판이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산들도 잠겼고 살아있는 생물체, 생물과 동물과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세상을 물로 진멸하시는 겁니다. 진멸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의 가족이든 자녀든 할 것 없이 물건까지도 다 태워서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진멸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물이 빠지고 산 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무섭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지 204일이 지난 뒤였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도 노아의 역할은 노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을 성령이 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역할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는 일에 하나도 자기가 한 일은 없어요. 그냥 설계도대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 외에는 어떤 무서운 심판이 내렸을 때에도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것 외에는 본인이 어떤 노력하거나 예를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노도 덧도 키도 없는 그런 배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오직 기다릴 뿐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어찌 보면 기다림의 명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20년 동안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12년만 아니요 그냥 2년만 방주 지으라고 해도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거 언제까지 지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산 중턱에다가 말입니다. 뭐 물이 올라올 일은 이건 뭐 희박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거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역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일평생 노아의 기다림 뒤에는 누구의 기다림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나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십시오. 고넬료의 구제와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 뒤에는 항상 여러분 뒤에는 누가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대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일평생 노아의 기다림 뒤에는 누구의 기다림이 숨겨져 있다고요? 예, 그럼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기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마음을 딱 먹으셨어요. 그런데 12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의 기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또 기다리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무섭게 징계하시려고 하시다가도 또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오래 참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상해요. 나만 기다린다는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딘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통전적인 전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안고 섬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벽 하나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벽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 못하실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앞둔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9절에 가면 나오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들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지금 잠깐 6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7장에 가보니까 방주에 다 들어가도록,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일주일 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7일 동안 유보하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No. 근데 오늘 본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고, 노아를 통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해 보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악해 있음을,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할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그러니까 누구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갈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린다는 거, 이게 큰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도 좀 노아 홍수 시대와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키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 배를 이렇게 키를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도록, 여러분, 노를 젓는 배 밑창에다가 노를 젓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큰 배들은. 그러니까 가운데 뜨거니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가운데 큰 북을 놓고 북을 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어요. 둥둥둥둥둥둥 하면 똑같이 그 북소리에 맞추어서 연차하면서 이렇게 노를 젓는 거예요. 이쪽에도 쭉 서고 이쪽에도 쭉 앉아서 그 노를 똑같이 호흡을 맞춰야만이 배가 앞을 향해서, 정방향을 향해서 질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북 치는 사람이 왼쪽을 둥둥둥둥둥 치면은요, 왼쪽 사람들만 지금 노를 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딱 멈춰놓고요, 여러분 둥둥둥둥둥 하면서, 그러면 왼쪽 사람들이 왼쪽 북을 둥둥둥둥 치게 되어지면 왼쪽 사람들이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럼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왼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을 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키죠. 키가 없는 배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 배는. 여러분, 배 밑창에서, 배 위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일꾼은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는 배 밑창에서 이 배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동력, 동인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이 노아의 방주는요, 만들 때부터 키가 없어요. 노도 없습니다. 돛도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방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방주를
운항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든 정지하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람을 멈추게 하시면서 또 풍랑을 잦게 하시거나 때로는 풍랑을 일으키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방향 조정이 되어 있도록 이 설계된 방주입니다. 그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답답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깥이 홍수로 뒤덮일지라도 어떤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방주 안은 안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얘기가요, 성경에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먼 훗날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할 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 왕의 히브리인들의 남아 살해 정책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한 번도 외세 공격을 받아서 망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초승달처럼 생긴 나라의 지도인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서, 그 아주 작은 족속에 의해서 한 번 왕조가 바뀌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100년 동안입니다. 100년 동안 왕조가 바뀌어가지고서 굉장한 서름과 슬픔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셈족의 후예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함족의 후예이고 노아의 후손 중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셈족의 후예예요. 피부 색깔이 힉소스족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애굽의 족속들은 함 족속의 후예로서 까무잡잡한 갈색 피부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고센 땅에 여러분, 요셉 총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면서부터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경계를 시작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불안한 나머지, 두려운 나머지, 왜 상처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 힉소족과 똑같이 생긴 저 셈족의 후예였던 힉소족들에 의해서 결국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왕조가 빼앗김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바로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남자가 나오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남아 살해 정책의 일환으로 왕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아들 낳으면 그거 절대 살리면 안 돼요. 산파들은 곧 죽음이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만약에 남자들을 태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나일강에다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여러분, 이러니까 한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만 했고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던 참으로 슬픈 시대. 그래서 임신하는 순간부터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발 아들이 아니게 해주세요. 제발 딸이게 해주세요. 딸이어야 삽니다. 10개월 동안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런데 여러분, 낳고 보니 모세는 남자였잖아요.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키워보려고 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살아가면서 이 녀석이 커가면서 어째 목소리가 큰지 도저히 이제 계속 키울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보낼 요량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서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 원어가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테바. 그런데 여러분, 이 테바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말과 여기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로 딱 두 번 사용된 단어예요. 그게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이겨내는 그 방주도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어머니가 만들었던 갈대 상자, 이 상자의 단어도 테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바란 말은 노아가 건조한 방주를 지칭할 때 사용된 특수고호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고란 말은 옛날에 쓰던 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죄악과 죽음이 넘실 때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초소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는 테바예요. 영혼을 살리는 곳,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바로 테바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갈대 상자는 연약하게 그지할 데 없잖아요. 무슨 갈대 상자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절대 믿음을 가진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였던 것처럼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요게벳과 남편이 밤새 기도하면서 만든 상자가 바로 테바, 여러분 방주였어요. 이 갈대 상자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가 지금 그 갈대 상자 안에 넣어짐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는 거고, 그리고 그때 투르모스 1세가 사실 무남동녀 핫셉슈트 공주 하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이 핫셉슈트 공주는요, 남장을 하고 잘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남장을 하고 뜨거니 시차를 나가게 되면요, 어떤 군대 장관도 어떤 지역의 영주도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임금을 대하듯이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핫셉슈트 공주의 눈에 들게 해서 목욕하러 가자라고 하는 시녀들의 요청에 그만 뜨거니 갔더니 갈대 상자가 내려왔고,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물에서 건져내서 뜨거니 얘기를 보는 순간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요. 양자로 삼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왕자 훈련, 지도자 훈련을 공짜로 시켜주거든요. 그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불러가지고요, 젖을 먹이거든요. 자기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은 세상에 죽어 없었을 그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도 착착 매월마다 월급을 받아가면서 젖을 먹인 어머니가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섭리지요. 결국 이 갈대 상자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암시하는 예표적인 도구가 됩니다. 이 구원의 방주를 테바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 준비하도록 만든 상자, 그것이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도 없고 엔진도 없고 키도 없고, 이 상자가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낳은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는 모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를 태운 갈대 상자를 끝까지 따라가 보았더니 그 상자 안에는 누가 타고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타고 계셨어요. 여러분, 남아 살해 정책으로 모든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왕은 투르모스 1세인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명령을 위반하고 떠내려온 이 갈대 상자 안에 담겨있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양자로 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핫셉슈트 공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조건 히브리인들의 아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의 딸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핫셉슈트 공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기의 양자로 삼게 하십니다. 그래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 훈련, 레슨을 40년 동안 받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노를 젓다가 언젠가는 지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치실 분이 아니세요. 결코 포기하거나 지치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오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갈대 상자는요, 모세 어머니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만든 상자예요. 기도의 노를 끊이지 않고 저으면서 여러분 젖을 먹이면서도 그가 왕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이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이 아들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의 노가 그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가진 자식은 그래서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요괴배서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 가사에 보면 아가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가 만든 구원의 방주나 요게벳 부부가 기도하면서 만든 이 갈대 상자는요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속에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갈대 상자 테바 구원의 방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불렀던 그 신령한 노래를 노아가 120년 동안 부르면서 지었던 이 방주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불려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그렇게 방주를 짓고 나면 결국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안전함을 경험하고 쉼과 평안을 얻게 되고 여러분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기도의 노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노가 감사의 노를 젓는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하시기 위해 오늘 새벽 단잠을 깨우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이 있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죄로 가득 찼던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작디 작은 갈대 상자 속에 어린 생명을 담아 모세를 살리신 주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물결은 거세고 우리는 키도 노도 돛도 없이 흔들리는 삶의 강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늘 불안함이 두려움이 염려가 치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만들어 띄운 인생의 갈대 상자 위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타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해주셔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림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노아처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요게벳처럼 기도의 노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는 복 있는 날 살아내도록 살아가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바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순천 슐만한 교회 이재천 목사님의 설교문인데요. 네, 창세기 6장의 노아 방주 이야기하고요. 또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갈대 성자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연결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설교에서는요. 이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쓰인 아주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 테바에 주목하고 있어요. 테바요? 네, 테바. 이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가 이걸 좀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 두 이야기가 테바라는 열쇠를 통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우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설계를 주시고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120년. 야, 그 크기도 엄청났다고요? 네, 자료 보니까요. 길가 약 137m. 137m요? 네, 너비가 23m, 높이는 한 14m. 정말 거대한 배였던 거죠. 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92년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대요. 아, 연구원에서요? 네. 그랬더니 43m 높이의 파도에도 이게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였다는 거예요. 43m 파도에도요? 네. 그래서 설교자분은 이걸 이제 성경 기록의 어떤 역사성, 신빙성을 좀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엄청난 배에 방향을 조절하는 키나 뭐 도시나 심지어 노조차 없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스스로 움직일 동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바로 그 점이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아, 그건 바로 이 방주의 운항,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네, 방주안은 뭐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했지만 어디로 갈지, 언제 멈출지는 노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떠 있는 거니까요. 네,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빠진 걸 확인하고도 노아가 200일 이상을 더 방주 안에서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 노아 시대의 거대한 테바 이야기가 수백 년 뒤 모세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아주 안 좋았다고요. 네, 정말 끔찍했죠. 당시 이집트 왕, 그러니까 바로가 히브리 민족에 너무 번성하는 걸 보고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 정말 끔찍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정말 필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게 바로 갈대 상자였군요. 네, 갈대로 작은 상자를 엮어서요. 역청이랑 나무지를 꼼꼼하게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아, 방수 처리까지. 네, 그리고 아기를 그 안에 눕혀서 나일강 갈대습 사이에 몰래 숨겨둔 거죠.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그 특별한 단어가 등장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단어가 나와요.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테바. 네, 정확합니다. 테바, 티바예요. 와, 노아의 방주랑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네요. 그렇죠.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이 갈대 상자, 딱 이 두 가지를 가리킬 때만 사용된 아주 오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우연은 아니겠죠, 그럼? 네, 설교자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테바를 단순히 그냥 상자나 배로 번역하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어떤 행위죠? 죄악과 죽음의 거센 파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은혜의 장소,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든 모세의 갈대 상자든 크기는 달라도 본질은 같다는 거네요. 네, 둘 다 테바라고 불리고 인간의 어떤 조종 능력, 뭐 키나 노트 같은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원의 도구다. 이런 해석이군요. 맞습니다. 모세의 그 작은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키도, 노도,
돛도 없었죠. 네,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놀랍잖아요. 네, 정말 아이러니하죠. 아기를 죽이려고 명령했던 그 바로 왕의 딸 하셉수트 공주가 우연히 그 상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래서 결국 그 아기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그렇죠? 설교자는 바로 이런 점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계산이나 계획을 훨씬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분의 주권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와 모세의 테바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이 설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이 자료에서는요, 우리 인생 자체가 어쩌면 키도, 돛도, 노도 없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태바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네,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힘만으로는 방향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바로 그럴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바라는 거죠. 아, 우리 각자의 테바. 그러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언급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녀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보낸 후에 그냥 넋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노를 저었기 때문에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의 노. 비유가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녀가 이런 놀이를 불렀을 수도 있겠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내용의 기도요. 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노아의 방주와 모사의 갈대 상자, 이 두 테바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설교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또 멈추지 않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불안이나 혼돈 속에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또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여러분만의 테바 혹은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은 무엇인지 잠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